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실질적인 승리는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진멸을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영이 내 손에 있노라. 이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경영이 내 손에 있노라.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농부가 되었을 때에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풍년이 되었다고 내년에도 풍년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리석은 농부는 어떻습니까? 올해 풍년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그 풍년된 것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흉년에 대하여서 아무런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경영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 신이 자신들에게 능력을 줬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린 것이 자신의 영광처럼 자신의 힘처럼 생각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손이 떠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시면, 그러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주었던 멍에를 스스로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좀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 손에 벗어나 있는가를 분명히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는 쓰임받고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것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처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고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이것을 돌이킬 수 있고 누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고 누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승자는
누구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긴 것이냐. 여러분, 내가 이겼다고 착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웠던 부자가 창고를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제 창고에 곡식이 가득 담겼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내 몸이 편안하여서 이제 쌓은 곡식을 누리다가 어느 날 죽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창고의 주인이 누가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영하여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두어 가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승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경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앗수르를 향한 경고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블레셋에 대해서도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는 이제 이것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임하였던 경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블레셋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냐면 블레셋을 이제 징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강성하여 힘이 있다고 하던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너희 안에 힘이 있고 용사라 생각했고 모든 것을 채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블레셋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말씀의 심판의 경고를 보면서 이 경고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자로 남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는 입술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승리자는 누구이냐? 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불쌍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참 안 됐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참 안타깝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할 거예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닥쳐온 재앙에 대해서 닥쳐온 어려움에 대하여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벌을 받았나? 그 사람이 이제 불쌍한 상황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승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은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영혼이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그대로 자신을 불쌍하다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한 달을, 두 달을, 아니면 일주일을, 아니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채찍에서 재앙을 받고 뭔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다가 호흡이 멈추는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뿐이지, 그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영의 기준에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경영의 원리 속에서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담당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고 연약한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상식대로라면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연약한 이들을 돌봤는데 그 마지막은 오히려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한 죽음의 결과가 다시 살리시는 완전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만의 고민은 절망으로 끝나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끝내 낙담과 원망과 불만과 절망으로 마무리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축복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경영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경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